오늘도 3월 2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지혜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미련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서 손해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기쁘지. 하나님 믿었는데 죽었어. 천국이 없어. 그럼 뭐 끝이지 뭐 어떡해. 그냥 죽었으면 끝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이 없어. 그것도 그냥 끝이에요. 문제는 다음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했어. 믿지 않았어. 죽었어.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야, 천국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세상에나 죽어보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완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식은땀 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천국이 있었네.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며 제멋대로 살았던가 하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만 때는 늦었습니다. 비행기 뜨고 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이익이에요? 안 믿는 게 이익이에요? 믿는 게 이익입니다. 믿져봤자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와 백성이 헛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려면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태국 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갔습니다. 1년 동안 자그마치. 그리고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난 것 그 이상으로 슬퍼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죠?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죽었으면 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신이 죽었다고 세상에나 그렇게 슬퍼하는 게 TV 뉴스에 나오는데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슬퍼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1년 넘게 신이 죽었다고 슬퍼해요. 자기네 왕이 죽었으면 신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왕이니까 슬퍼하는 걸까요? 완전히 통치자 한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속이고 세뇌를 해놓으니까 전 국민들이 미안하지만 바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런데 통치자들의 현실은 2절 보니까 아직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에 악이 있고 손에 폭력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고요. 4절에 보니까 귀머거리 독사같이 큰 위험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독사가 귀머거리가 되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산에 가보면은 발소리를 듣고 독사가 먼저 피합니다. 그런데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독사는 그냥 사람을 만나면 콱 물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독사가 먼저 피해요. 근데 듣지 못하는 독사는 위험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통치자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꺾어버린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 보니까 소멸하는 기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신다, 연약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 모든 통치자들이 결국에는 같은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평안히 죽을 것이요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면 아합처럼 비참한 죽음을 볼 것이라 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악행을 저지른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자요 복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통치자든지 통치받는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가릴 것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토록 귀하고 복된 영혼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